되겠지?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 한 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큰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메시지인데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겁니다. 본문은 창세기 6장 전체를 봤는데 제목은 너는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랬지만은 사실 노아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전과 또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만이 다른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다른 것을 다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좀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는 네피림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네피림 사람과 성령의 사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세상을 보면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말하면 불신자들은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이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4절이죠.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네피림이라는 말은요, 나팔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동사는 뭐냐? 땅으로 내어 떨어지다는 말이거든요.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명사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원어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들을 못 알아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것을 질문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인간의 본질이 뭔지, 또 인생 사는 것이 뭔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왜 이 땅에 무속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또 왜 무속인을 따라서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구슬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도 똑같잖아요. 네피림 사람, 무당들도 자기가 무당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할 수 없어서 한다. 어쩔 수 없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피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들린 사람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당신 귀신 들린 사람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3자적인 측면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무속인들만이 아니라 각종 종교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보지 못하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모르게 이 네피림에 잡혀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피림에 잡혀있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은요 지금도 이 땅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6장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똑같이 지금도 네피림에 잡혀있는 사람들, 요 속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 수없이 많은데 이걸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아니 그냥 기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보라 해서 해봤더니 몸이 자꾸 이상하게 뭔가 변하고 시작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피림 사람 속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은 성령의 사람 속에 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네피림 사람이다 따가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사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속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분명하지, 맞잖아. 이게 소속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여기 성경에서는 마귀의 자녀란 말이잖아요. 마귀의 자녀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부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에 꽉 잡혀갖고 있으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분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냥 보이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알게 모르게 글쎄 저게 무슨 말이지 할 정도로 마귀에 꽉 잡혀 있어요. 잤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세상에는 두 종류뿐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누구를 만나고, 스승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선배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데, 옛날에 말이죠, 성철 스님이 썼던 책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어렸을 때 친구가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는가 봐. 근데 그게 얼마나 충격이 돼가지고 한참 친한 친구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자책감도 느끼고 또 이 친구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느냐, 옆에 자기 집에 옆에 있는데 대원사라고 하는 절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절을 가서 스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말이죠, 아 내가 스님이 됐으면 좋겠다, 스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 해가지고 스님이 됐는데 나중에는 종정까지 됐잖아요. 근데 요 사람이 초파일 법어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이제 큰 종정이 돼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이요,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시부터 부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잖아요, 이게요. 깊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났어.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지금 장로님 돼갖고 있는 김은주 장로님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목사가 돼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누굴 만나가지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만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나면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변할 거예요. 또 바르게 살아갈 거예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해요. 놀라운 것은요, 이 네피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피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99%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1%예요. 이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람들이 1%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저 네피림에 빨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아니냐. 각성도 일어나고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면서도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해 교회를 나가면서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 잘 모르겠다 할 때는요, 영향을 또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네피림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영향보다는 신들린 사람은 겉으로 표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네피림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사람을 본받을 수 있겠느냐? 본받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서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99%의 네피림에 속했느냐, 1%의 성령의 사람에 속해 있느냐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네피림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네피림과 나와의 관계예요. 요걸 좀 항상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노아로 나오잖아요. 노아 있죠? 창세기 6장의 대표적인 사람 노아라는 사람을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노아 시대의 배경을 한번 봐봅시다. 노아 시대의 배경.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6장이니까 벌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이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해가지고 온 땅에 사람들을 꽉 차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꽉이 아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돼요. 꼭 좀 봐야 돼요. 노아 시대 배경 요걸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 사람들이 대간절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먼저 봐줘야 돼요. 노아 시대의 배경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마귀라고 하는 거, 마귀라는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다시 말해서 겉으로 표시도 안 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네피림 말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피림 말 자체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혀 있는 거. 뭔가 모르게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존재에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점치고 구다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근본이 오라 그랬죠. 근본이. 여기에 잡혀 있다 보니까 창세기 3장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주어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온통 이제 낫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 사건 이후로. 낫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아까 말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잡혀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하나하나 조금씩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으로 딱 가보면은 여기 보니까 뭡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네피림이죠. 그러니까. 불신앙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더라 그랬죠. 근데 요 딱 보니까 뭡니까? 네피림의 어느 날 보니까 네피림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 아까 성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자꾸도 모르게 자기도 돼간다니까. 네피림 화돼 갖고 있다는 거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딱 보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 우리도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높이 쌓아야 돼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가잖아요. 바벨탑.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을 그 위험에서 면하져가지고 나름대로 인본주의 극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잖아요. 인본주의 극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는데 이게 성공. 우리가 그래도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완전 깨끗하게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우리에게 본질로 가져다 줘 버렸어요.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문화라고 하는 틀이 있죠. 문화는 원래 그 틀이라는 말이거든요. 살아왔던 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삶의 틀을 얘기할 때 문화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요게 이 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서 했던 것처럼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어요. 점을 치게 만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요게 문화의 틀인데, 그 다음에 올무라 딱 돼갖고, 올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불신자 상태잖아요. 불신자가, 하나님 떠난 불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6가지라 그랬어요. 요 속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한번 봐봅시다. 요게 딱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자, 여기서 딱 나온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제일 먼저 세상이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하는 게 보여지는데,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정, 그리고 후대, 이걸 제일 먼저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말은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결혼과 불신자의 합계 결혼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신자끼리 하나님의 마음을 합해가고 가는 원리를 쫓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후대들이 불신앙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용사가 났다 그랬죠. 용사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마 부족장애라 하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장애라 하면 정치도 할 수 있고 판결도 할 수 있고 병도 치유할 수 있고 각종인데, 여기 말이 흑암이 꽉 잡혀있는 네피림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개 딱 나오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계획이었더라 그러잖아요. 악한 계획. 악한 계획이다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악한 부패, 썩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폭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폭력적이고 또 모든 게 이상하게 변해가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탄식. 아,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물로 쓰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물로 쓸었지만 앞으로는요,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불과 유황불로 다시 한번 오는 심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 99%의 네피림과 0.1%의 성령의 사람들, 이걸 꼭 한번 좀 보셔야 돼요. 노아 시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면 안 되게 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때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을 살리기 시작을 해요. 언약. 그게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언약을 주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1%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가 붙잡은 언약을 저나 여러분이나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고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롭게 하는 거예요. 외롭게 한다는 자체가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고독하게 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흑암이 끼어있는 외로움이지만은, 고독이라는 건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니까 말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노아는 당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라. 그럼 노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된다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가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면서 아니 사람들이 온통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까 1장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이것만 알아도 네피림이 99%에 성령의 사람이 1%도 안 된대. 우리 대한민국도 말이죠. 5천만 인구라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한번 따져보면은 그럼 나는 저기에 속해 있을까? 아닐까? 여기까지 판단이 되잖아요. 요걸 볼 수 있는 게 요겁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뭐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 그래요. 가만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의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가지고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요. 이거 다 로마서 1장, 2장, 3절을 잘 읽어보면은 이걸 뭐라 그러느냐? 칭의란 말을 써요.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 아유, 왜 이러지? 칭의란 말을 써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을 갖다 의인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죄가 다 없다고 해서 의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의인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도 없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잖아요.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안 하고 죄도 짓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런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깨달아야 돼. 이유가 뭐냐?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살리는 자. 의인은 살리는 자예요.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완전하게 불렀어요. 완전한 자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왜?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요 세상이에요. 세상 배경에는 이렇게 돼갖고 있어요. 근데 언약 붙잡은 노아는 어떻게 돼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로 인정을 받고 살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 반 이상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노아에게는 사명이 있었어. 어떤 사명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오기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방주는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얼마나 규격들을 세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 아니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네피림의 사람들이 99%라니까요. 또 성령의 사람은 1%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요. 14장 24절로부터 27절, 26절이죠. 여기 보니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한마디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는 다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구약시대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노아에게 이 사명을 줬는데 방주를 만들라 그랬잖아.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 사명을 줬어요. 성령의 사람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그랬어요. 근데 너를 위해서 할 때는요. 방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라. 너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면서 교회 짓는 그 속에 우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누구 때문에? 제일 먼저 나 때문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교회 생활 누구하고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 하느냐? 나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냐 99%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이 아니라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자손을 위하여서라 그랬어요. 내 자손. 가정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친척. 이 사람들까지 불러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너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선교 명령인데 무서운 선교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생명의 기식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동물들. 그러니까 이렇게 방주 안에 남수 한 쌍씩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전 세계 또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와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는요 시대적인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 생명 보호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 이게 노아 시대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느냐? 항상 기억하셔요.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어요. 내가 부족하든지 내가 없든지 그 상관없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갈보리산 언약 여러분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갈보리산 언약에는 흑암 세력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다 이뤘다 할 때 마귀의 세력, 마귀의 힘은 이제 다 이제 없어질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법적인 거지만은 이게 법과 질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다 이렇다. 인류의 맨 마지막에 있어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 말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에 다시 또 이런 시대가 또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불과 요양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난산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해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요걸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머뭇거리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리라는 것은 내게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노아처럼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 됐어요. 성령의 사람 됐으니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딱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죠? 1장 14절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진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1장 14절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딱 되면은요, 제자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위해서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 생명, 이거 세계잖아요. 세계 보고마. 237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보고마를 생명 보존으로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냥 노아에 관한 거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 여정이나 천국까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분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너는 그랬으면 다 여러분들이 나의 가슴에 딱 대고 나는 방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데 오늘 딱 붙잡아 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뿌리가 내려지게 만들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방주를 만드는 거,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이나 지었잖아요. 근데 할 때는요,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8명밖에 안 돼. 그렇게도 했지만은 8명밖에 안 돼. 근데 8명이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나중에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들 것 돼버렸어요. 왜? 문서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 또 믿는 사람, 자기들 거라 고집한 사람 싹 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기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방주 짓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다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도 치유받아야 돼. 마음도 치유받아야 돼. 어떻게? 나와 내 가정과 세계 모든 거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날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방주가 돼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노아를 통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수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방주를 지었고 주변 사람들은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라 했던 것처럼
이 노아가 나중에 방주 지을 준비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해 주시고 식구들을 축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 하면서도 내가 죽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